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뮤직 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날은 먼저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 생각 알려주시니,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날은 먼저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 생각 알려주시니,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중에서 맨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세상한 친구 찾을 수 있죠? 마태복음, 신약, 구약. 전도사님이 계속 신약, 구약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파트 부분에서 자, 6번째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꽃이죠. 오늘은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다시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누군가 죽으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장례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우주정거장 장례 방법인데요. 우주장이란 죽은 사람의 유골을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려보내는 그런 장례 방법입니다. 유골이 담긴 캡슐은 지구 주위를 맴돌다가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유성처럼 그죠? 불타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최초로 유골 로켓을 탄 사람은 우주에 관한 유명한 영화 스타트랙을 제작한 사람과 그 영화에 나온 배우 이렇게 두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주를 사랑한 두 사람은 죽어서도 오랫동안 우주에 머물고 싶었나 봐요. 죽은 사람의 유골을 우주로 발사한다니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아마도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땅에 묻히기보다는 하늘의 별처럼 우주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장래 문화는 죽음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마다 또 시대마다
다양한 장래 문화가 있죠. 사랑하는 한수 우리 교회 유치원 친구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장래 방식이랑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주 장래 문화에 대해서 또 만들어 놓은 좋은 영상이 있길래 이 우주 영상을, 우주 장래하는 영상을 우리 과정을 함께, 영상 함께 보고요. 또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볼게요. 죽으면 어떤 형태의 장례를 치러야 할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고민이죠. 앞으로는 이 고민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죽은 이의 유해를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이른바 우주 장례식을 선보였는데요. 이 우주장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도쿄에서 나시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화물을 실은 로켓이 거대한 화염과 함께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운반하는 초소형 위성엔 일본인 30명 등 150명의 유해가 1cm가량의 사각형 캡슐에 각각 밀봉되어 있습니다. 위성은 지구 궤도를 수년간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해 불타 없어집니다. 우주 공간에 머물다 우주에서 소멸되는 이른바 우주장입니다. 팔순의 간바라 겐지 씨는 태평양 건너에서 엄수되는 딸의 우주장을 인터넷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우주장은 12년 전 병사한 30대 딸의 유언이었습니다. 思いやりのある優しい娘だったんで、星になって我々家族やみんな見守ってくれてるだろうと。 은하철도 9국으로 잘 알려진 만화가 마스모토 레이지는 손톱 일부를 캡슐에 담아 우주로 보냈습니다. 생전 우주장에 참가한 겁니다. 초소형 전용 위성을 이용한 이번 대규모 우주장은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선보였으며 비용은 유해 한 구에 300만 원 정도. 회사 측은 앞으로도 희망자가 일정 숫자에 이르는 대로 우주장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죽음 이후에라도 영원한 우주에 도달하고픈 보통 사람의 꿈이 기술 발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장래 문화 영상 보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렇게 장래, 이렇게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이런 장래 문화도 혹시 나중에 이 다음에 해볼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근데 솔깃해요? 어때요, 친구들? 자, 오늘은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라는 부분에서 제6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앞에서 함께 보았죠. 자, 우주정거장에서 우리 함께 보았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장래 방식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다시 부활하는 생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째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향로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향한 대속자,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과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헛되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금 이렇게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고하기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에 비유하여 사흘 동안 땅, 무덤에 있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 일을 모두 이루심으로 그분의 부활 이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또한 확실히 믿게 하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고 계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고요. 부활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자들, 시편 16편 9절에 10절, 호세아 6장 2절 등에 성취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죽으실 수가 없었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사님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부활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 이걸 성취하신 거고,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이며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짐을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천국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커다란 돌로 막아두었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여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돌 위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 주어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정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죠. 여인들은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고요. 그때 여인들은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인들은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집에 모두 모여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손자국에 있는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평안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나 제자들 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도마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제야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보고 난 후에야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스 보르기의 유초동부 친구들, 전도사님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전도사님도 문득문득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전도사님도 문득문득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저에게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전도사님은 날마다 만난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인격 가운데, 내 말투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전도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 한숲 우리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랑은 현장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소개하기를 전도사님이 항상 바라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텅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상 앞부분이죠. 예수님은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신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너희가 이 땅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친구랑 싸우고 죄 짓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우리도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한스부르기 유초동 친구들, 전도사님은 어느 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그 예수님이 되게 신령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되짚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나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더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의 코를, 예수님의 입을 함께 맞추어 보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안아보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사랑하는 한수부르기 유초동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하고 이 땅에서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보다가도 넉넉하게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다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내 마음 가득 채워주는 터질 듯한 그 감사함과 기쁨, 그걸 날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너무 많이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죄 짓는 걸로 내 삶이 온통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지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꼭 아무리 늦어도 11시 15분까지는 교회에 모두 다 도착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있는 날이에요. 아마 시골 가는 친구들도 친척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또 가게 되면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꼭 연락해 주고요. 그죠? 또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또 교회 올 때 꼭 성경책이랑 필기도구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학년 생명의 삶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매주 교사 회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또 매주마다 회의하는 내용들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가 회의한 내용대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생일 잔치가 있어요. 또 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후에 또 저희가 예배 드리는 영상 또 율동 촬영하는 영상들이 계속 이어져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또 함께 해주세요. 자,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